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언어의 집 안에 인간이 산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 하이데거가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창조주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역시 철학자라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말 안 통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에 구글 번역기 좋은 게 많지만 그런 것 없이 외국에 간다, 말이 안 통한다, 이거 완전 멘붕이죠. 자, 그러면 이 언어라는 게 그냥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의사소통하는 그 정도의 도구일까요?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가 존재의 집입니다. 존재의 집.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하나의 세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 언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문화와 가치와 사상이 달라집니다. 존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언어권에 사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그런 것도 그런 이유죠. 언어를 배우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서 세계화된 세상에서 다른 세계를 수용하는 그 문화를 알고 가치를 아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를 배웁시다라고 잡았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배운다는 건 단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대화하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문화, 사상을 배우고 그 존재의 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하는 게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심지어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다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대화법, 언어이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배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남겨주신 주기도문 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의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로부터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기억할 전제되는 사실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저희 아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아저씨 우리 옆집 사니까 저한테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거 대상이 잘못된 거죠. 아무리 기도 내용이 유창하고 좋아도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정성을 들였고 아무리 유창하게 멋들어지게 기도를 했어도 대상이 잘못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오키나와에 있었지 않습니까? 갔더니 집집 대문마다 무슨 이상한 이게 무슨 개인지 용인지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데 다 올라와 있어요. 2마리씩 다. 모든 집마다 관공서에는 뭐 지붕마다 다 있더라고요. 시사라고 수호신이래요. 수호신. 하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벌려서 복 들어와서 다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불상 사람이 만들었죠. 장승도 사람이 만들었죠. 얼굴도 있고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근데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거기다가 그럴듯한 기도를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시편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워 애완견으로 애지중지 막 가족처럼 여겨요. 근데 식구들이 집을 다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싹 털어갔어요. 근데 애완견만 집에 있었어요. 애완견만. 야, 그 애완견에게 묻는 거, 야, 부탁이니까 도둑놈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좀 해봐라. 그럴 분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걔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 내려주십시오. 능력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바알에게 계속 기도하고 뭐 심지어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줘도 바알은 기도를 들을 수도 불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용왕, 산신, 처용, 각종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들은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3장 1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민족을 주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아주 친밀한 분입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도를 생각함에 있어 1번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1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사람들 막 많은데 우리 예배당처럼 공중으로 막 대표로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방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를 배우는 걸 원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약 바울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다. 에베소 성도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에게 복 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우리 자녀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우리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 보다. 10중 8구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방에서 드린 중보 기도를 공개를 합니다. 진짜 성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뭘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언어가 어떤 건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성령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심으로 남겨놓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뭘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될 건 또 안 되죠. 아버지한테 아들이 용돈 달라는데 담배 딱 꼬라물고 아빠 용돈 좀 이러면 주겠습니까? 대상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15절 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했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태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건 아주 중대한 상황일 경우에요. 간절할 경우, 위급할 경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안 나오거든요. 평소에는 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십자가.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에 큰 고통과 번민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스스로 무릎을 꿇거나 누구에게 꿇림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요. 근데 스스로 무릎을 꿇건
누구에게 무릎을 꺾여서 꿇리던 간에 둘 다 비상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편지 서두에 보면 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한다.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를 향해 그렇게 빼먹지 않고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평상시와 다르게 특별하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첫째가 저를 보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완전히 긴장하겠죠. 평상시와 행동이 다르니까. 바울이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평상시와 달리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지 않으실 수 없게. 그렇게 한 거예요. 태도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회가 많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레고 작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엘리야 기도회,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부르짖는 금요 기도회, 이거 특별해요. 그때 무릎을 꿇고 비상하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2025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십시오. 금요기도회가 힘들다, 여러 상황과 늦게 오고 일 있고, 나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그때는 밤이 어두워서 그러면 하나 특별한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새벽을 내가 하루를 잡는다. 평소에 못 나오도 이날은 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날로 잡겠다 해서 하루를 잡아서 계속 한번 1년을 해보시든가 작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담는 시간을.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작전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 한 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저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요.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도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럼 배워보죠.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할까요? 뭘 위해?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기도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능력이 헬라어 말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능, 힘, 파워 이런 뜻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어원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런 힘과 폭발력,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능력, 디나미스 하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신비한 방언하고 예언하고 놀라운 기적 나타내고 그런 파워, 능력. 물론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런 능력 구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한 디나미스 능력이 그런 걸까요? 그런 능력? 놀랍게도 바울이 그 능력의 성격을 제한을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를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일단 바울이 구하는 능력이 누굴 통해 전달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 전달이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너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으로 풀어보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낡아집니다. 노화가 돼요. 아무리 노화 방지 막고 어떻게 하고 해도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낡지 않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속사람의 회복,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이 중요하죠. 여러분, 저만 해도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직 젊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어때요? 우리 노땅이죠. 노땅에다가 꼰대죠. 제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노인이 되려면 아직 좀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한 30년 전 20대의 제 몸과 지금 제 몸은 완전히 다르죠. 20대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났습니다. 한여름에 막 이불 덮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목티 이런 거 절대 못 입었어요. 더워가지고.
발에도 땀나서 운동하시는 거 싫어하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밤에 이불 없으면 못 잡니다. 추워가지고. 운동하시는 땀이 안 나요. 예전엔 작은 글씨도 잘 보였는데 어른들이 볼 때 이렇게 봤잖아요. 막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이게 왜 저러시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제가 그렇잖아요. 예. 무지하게 늙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30년 전 저와 지금의 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요. 결국 이렇게 늙어가서 나중에 땅에 묻힐 겁니다.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이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근데 속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도 같이 늙는 겁니다. 삶의 활기를 잃고 의미가 잃고 늙어서 내가 뭐해? 기운이 빠져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궁극적인 소망을 둡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바울이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겉보기에 막 건강하고 중병도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원망, 불평, 심술망 늘어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애가 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런 분들 겉사람도 쇠하고 속사람도 쇠한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확 늙은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한 분들을 때로 만나요. 나이를 먹어서 몸이 말을 안 듣고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관절염이 막 쑤시고 근데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나요. 마치 한 발을 천국에 들여놓고 사는 것처럼. 노년의 장로님인데 거의 거동 못하심에도 얼굴이 천사 같은 분. 노 권사님인데 교회 오는 게 소원이에요.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는 거죠. 걷지 못하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신방 가면 누워서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누워서 늘 기도하고 아픈데도 쾌활하시고 늘 말씀 듣고 하는 말씀이 웃으면서 빨리 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왜 바울이 이걸 중보기도하며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저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 자유를 좀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의 기도가 몇 편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에는 환경과 상황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닥친 고난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저만 봐도 사건 사고 인생이 없습니까? 큰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난 적도 있고요. 병원에 뭐 수술로 입원해 본 적도 있고요. 아파도 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겪어보고 그 좋은 일 나쁜 일이 모든 인생엔 다 있는 거예요. 상황은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빴다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맞이하고 맞닥뜨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만 강건하면 환경과 상황은 넉넉하게 이긴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 스포츠에서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멘탈이 강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올림픽 같은 큰 경기에서 실력은 뭐 거의 엇비슷하고 종이 한 장 차이고 근데 멘탈이 강하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긴다. 결국 마지막엔 정신력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여러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결국은 견디고 결국은 버티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 중에도 좀 희망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감옥과 같은 상황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되 나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물론 해야겠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배워보죠. 같이 한번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겠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바울이 누굴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이나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가장 오래 사역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늘 에베소를 목표로 두고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여행 계획을, 선교 여행 계획을 짤 정도로 애정이 깊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교회 설립자입니다. 그 애틋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미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미 계신데, 이미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이 속에, 이 구절에 계시게 하시옵고의 계시다라는 동사는 그 의미가 강력한 동사입니다. 그냥 있다, 뭐 가볍게 있다, 손님처럼 들렸다 갔다, 뭐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집처럼 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집처럼 계시려면 당연히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구절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낡은 구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은 지 막 30년, 40년도 더 된. 근데 주인이, 옛날 있었던 주인이 어르신들인 거예요. 어르신, 나이 많으신. 있는 그대로 막 산 거예요. 다 들어가 보니까 구조도 구식이고, 보일러 막 됐다 안 됐다 난리고, 화장실 등은 그대로 옛날 그 백열등이고 어두컴컴하고, 싱크대 문짝 막 다 썩어서 막 흔들흔들 거리고, 창문도 요즘 이중 샤시가 아니라 옛날 구식 그 나무 창문 틀이고. 그래도 돈이 안 되니까 그거 처음에 산 거잖아요. 감사하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몇 년이 막 흘렀습니다.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 그대로 살았을까요? 신혼부부가? 칙칙한 벽지는 산뜻한 벽지로 바뀌었어요. 돈 생겨서 바꾼 거죠. 부엌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화사한 깨끗한 화이트 색의 싱크대를 놓았습니다. 천장 등 얼마 안 하잖아요. 백열등 다 떼버리고 LED로 싹 바꿨습니다. 목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틀도 바꿨어요. 이중차 샤시로. 완전 새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입주하실 때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집들인 거예요. 30년 된 집, 50년 된 집, 20년 된 집, 60년 된 집, 70년 된 집, 우리 안에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는 겁니다. 벽신은 칙칙하고 지붕은 새고 징크대 덜렁거리고 낡은 집처럼 우리 안에 죄악과 욕망과 더러움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주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거하기에 적합한 깨끗한 집으로 수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뜯어버려야 할 것은 뜯어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당근에 내다 팔 것은 내다 팔고, 그분이 거하실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집주인으로 주저앉아서 계실 수 있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너희를 마음껏 리모델링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내가 주인이다 자리 잡고 거하실 때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야 되니까 배워서 더 쉽게 기도할 수 있게 요즘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주인이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이후로 항상 빼놓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배워보죠. 세 번째 같이 한번 기도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함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까?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 핍박의 시대에?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미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충분히 알지 못해요. 마치 7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건 알죠. 근데 그것과 자기가 애 낳아보고 그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 사랑의 질이 다른 것처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야, 이들이. 그래서 기도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믿습니다. 근데 충분치 않습니다. 마치 어떤 분은 4살 아이처럼, 어떤 분은 청소년처럼, 어떤 분은 청년처럼 충분치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말 깊게 체험해 알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체험이 있기를. 제가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교회 올 때, 걸어서 교회 올 때가 있어요. 좀 날 좋고 막 그럴 때 교회 오는데, 그때 이제 한 20-30분 이렇게 약간 좀 멀게 돌아서 오면서 이제 설교를 한 편씩 듣고는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 주가 아니라 몇 주 전이에요. 준비할 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왔을 때요. 이 구절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주 설교가 아니라 그냥 제가 무작위로 택해서 듣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 요나서 설교였습니다. 요나서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믿지 말라고, 우리의 보는 것을, 우리의 판단을 잊지 말라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멀리 떠나려 할 때 마침 딱 배가 있었어요. 몇 주씩 고대 시대에는 뭐 하루에 한 대 배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몇 주씩 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데 마침 도착했을 때 배가 있었어요. 잘 풀렸죠. 그리고 운수 대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막 바다에 그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을 주셔서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마침 배가 있는 거는 운이 좋고 운수 대통이고, 큰 광풍에 배가 깨지게 된 건 엄청난 고난이고 저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 사건에 개입시켜서 해석하면 이거 완전 반대죠. 마침 배를 만난 건 운수 대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피해가는, 불순종해서 가는 요나를 더 악한 길로 끌고 간 도구입니다. 반면에 큰 광풍에 배가 깨지게 된 고난은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해석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요나의 타락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운수 대통하면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복 받은 거로만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막 훈수도 줘요.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야. 반면에 인생에 광풍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나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복이 아니라 저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끝에 푸른 초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제가 묵상 중에서 그런지 큰 도전을 받았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시야가 좁습니다. 생각이 짧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도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인생에 뭐가 옳은 건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워라. 이 바울의 3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게 이걸 외우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쭉 살피고 묵상하면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3가지 기도로 기도해야겠다.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했는데 이 3가지 금방 외우잖아. 하나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아침에 기도해야겠다. 제게 적용했어요. 여러분들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써셨죠? 오늘 주보에 나오잖아요. 버리지 마십시오. 써놓으시고 외워질 때까지 저녁에 기도하시던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시던 큐티 끝에 이 기도를 한번 외우시던 완전 내 것으로 돼서 늘 묵상하고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대화법, 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에요. 우리를 빚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기도가 우리를 세워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2000년을 흘러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대로 배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과 대화함의 기쁨, 그 파워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